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입니다. (49절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소명을 받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7년간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의 사역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기드온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기대하지만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기드온, 오늘 소개되는 기드온이 그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본인이 사사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직접 일을 하신다, 보통 그렇게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의 일꾼 사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천사를 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어서 자기의 곡식을 빻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숨어있는 남모르게 조용히 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그 순간 미디안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타작하는 데가 아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다가 천사를 만난 거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대에 이 땅에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할 일꾼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작디 작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첫 마디가 큰 용사여, 격려하며 자존감을 높이며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알려주는, 기드온을 정의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부르심을 통해 그를 부릅니다. 그는 정말 연약한 자였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작고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의 장점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생각하며 벌벌 떨 때가 있어요. 큰 일이 있고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 저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나의 능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그것을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나의 이 믿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남들은 나를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오늘 이 시각 여기서 사용하시려고 계획 중에 계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의심합니다.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너가 가서 구원하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미디안의 지금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만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인내하시면서 이제 설득하십니다.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시면서 그를 설득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을 이 천사를 통해 설득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현 상황,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소명을 주시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고 인내하며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어서 지금 너를 보내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을 보냈다. 기드온은 아직 마음의 결정도 하기 이전인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원하지 않으실 텐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눈물과 고통과 착취당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약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흉악한 사람들의 잘됨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한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야단치시지 않으셔요. 기드온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현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옛 언약, 새 언약,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신다는 것,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므낫세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므낫세 지파예요. 또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여기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물을 드리겠다고요. 그러니 가지 마시고 여기에 그대로 있어 달라고 약속을 하고 집에 가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오는데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왔어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 7년째 미디안과 주변 국가로부터 추수 때마다 빼앗기고 가축들도 계속해서 노략당하고 빼앗겼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빼앗긴 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염소 새끼가 있을까요? 참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가루 한 에바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밀가루 22리터량, 부피로 따져서 22리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집에 가서 준비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기드온도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준비할 수 없는 것을 가서 급하게 준비하는데 아마 집에 있는 모든 예물을 다 긁어 모아 오지 않았을까요? 큰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드온은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목숨 걸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 소명이 확실해야 하잖아요. 소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바위 위에 그것을 올려놓게 하고 불로
다 흠향해 가셨어요. 그것을 본 기드온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이들에게는 본문처럼 민족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큰 일들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소소한 것들을 소명으로 주십니다. 어떤 규모의 사명이든 소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소명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귀한 예물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기드온.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내 가정이 있어요. 내 직장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어떠한 소명이 있는지 잘 모릅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큰 것만 생각하면 모르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천사나 꿈을 통해, 환청을 통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은 꿈이에요. 꿈속에서 주신 것이 가장 많았고 또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들이 많았어요. 말씀, 성경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약에는 이런 천사를 통한 방법들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초자연 현상 절대로 안 일어난다. 아니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늘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명을 위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도 그와 같은 소명의 시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